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가나안 맞은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회고한 1장 마지막 부분,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약 38년간의 방랑을 마칠 즈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신 그 사실과 이스라엘의 에돔 우회 통과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3장에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헤스본, 바산 지역들, 바로 요단강 동쪽 정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목적지가 사라졌습니다. 목적 없이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 광야를 방황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향해 갔다. 광야가 목적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되돌아가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이 경계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이제 그들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에서처럼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처음 막다들인 세일 주변에 있던 에돔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지경을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서 자손들, 바로 에돔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명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에서 자손들의 그 땅을 빼앗아 정착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임의로 다른 민족과 싸워 필요한 것을 얻는 것, 빼앗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9절 이하에도 보면 동일하게 모압을 지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롯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우리는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받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는 세일을, 모압에게는 아르를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기업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합당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음식과 물을 빼앗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경계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기업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기업을 넘보아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 가운데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학식, 각종 은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재산, 학식과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넘보며 침범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업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탐욕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의 것에 너무 욕심을 내면 죄를 짓기 마련이고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구하는 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우리의 그 과정,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존중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불법적이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체의 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또 빠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돌아가더라도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요 좋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자칫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 밖에서 구하는 것은 구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보장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앞길에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삶의 방식을 정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 혹은 징계의 기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질서 있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돈으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광활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함을 모두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피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렛 시내는 모압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바로 지나지 못하고 모압 광야길로 돌아서 이제 세렛 시내 모압의 남쪽 경계인 세렛 시내를 건넙니다. 이 세렛 시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사해 끝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모압과 에돔의 경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을 38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8년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인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20세 이상의 옛세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 속에서 모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며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그 과정,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과정은 명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고통당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여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용광로와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재련된 정금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만나는 자를 섬기며 더 중보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시며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과 진로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광야 가운데에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소망, 온전한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염병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안정과 평안은 오직 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넣어주시고 백신을 만드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답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앞날이 염려스럽지만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것들을 얻고 누리고 싶어 욕심을 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누리려 했던 우리들의 추악한 욕심과 이기적 신앙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가득한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살인과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하며 애통해 하지 않았던
영적 게으름도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죄들이 자신들의 문제이고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여겨 애통하며 항상 기도했고, 마침내 이 땅 가득했던 우상 숭배와 거짓의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의 차례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향한 중보자의 사명을 깨어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깊숙이 침투한 이단 사이비와 사회의 여러 죄악과 무엇보다 믿는 우리 각자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영적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